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앞에 빔 프로젝트 안 뜹니다, 여러분. 성경책 찾으십시오. 성경책 찾아서 아니면 핸드폰으로 또 성경 어플이나 또 다른 것들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빔 프로젝트가 없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네. 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죠? 참 오랜만에 찾아보시는 분들이 아마 혹 있지 않을까? 성경이 이게 어디지? 이렇게 또 당황하실 것 같은데. 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 6번째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그대로 펴두시기 바랍니다. 닫지 마시고. 그리고 목사님 얼굴만 오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의 박수. 자, 이런 분위기 때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박수로 한번 나오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한테 박수를 쳐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밴드에 예배합니다라도 해서 이제 어느 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오늘 하셔도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함께 잘 드리시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 나폴레옹 시대만 해도 시계가 흔치 않았는데 그래도 시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들이 다 수제로 만든 시계들이어서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마다 큰 종탑의 시계가 제일 정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오가 되면 와서 그 종탑의 시계를 보고 자기의 개인 시간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맞추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살아내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디쯤 왔는지를 맞춰보는 공동체가 함께 보는 시간이 예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들이 조율되고 또 조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 때 정말 작은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것으로 준비하여 이 단에 섰으나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왔다 그냥 돌아가는 성도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그의 삶이 조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6번째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자마자 자신이 구축한 제국의 안정에 대한 불안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우리가 소리를 내서 원래는 다니엘서 2장을 다 읽으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다 읽는다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제패한 후에 그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는데 제국의 안정에 대한 불안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그것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찾아온 악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으로 무서운 역설이자 모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왕위 재위 2년 차는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질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해에 큰 번뇌를 안겨주는 악몽을 꾸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일상적인 꿈이 아니고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으로 인해서 그 왕은 잠들 수 없었고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의 꿈은 그 나라의 장래를 밝혀주는 중대한 계시의 기능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꿈에 일어난 일들을 현실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많은 경우 자신의 꿈에 근거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어떤 잠재적인 경쟁자나 혹은 막강한 신하 혹은 자신의 아들이나 왕세자나 인척 등을 의심하고 숙청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특별히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말하면 정변을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으로 인한 번민은 다른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애굽의 파라오 역시 특별한 꿈을 꾸고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라오가 꿈을 꾸기 그 전에 감옥에 있었던 2명의 이집트의 관원 역시 꿈을 꾸고 근심하였다. 창세기가 말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이집트의 파라오나 또 그 관원들 모두 자신들의 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로서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실 자문을 맡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들이 갑자기 악몽을 꾸고 나서 당황스러워하는 왕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그것이 2절이죠. 2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성경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여기에 나오는 박수와 술객 그리고 갈대아 술사 지혜자는 단순히 점치고 미신에 매여 있고 허황된 것을 쫓는 사람이기보다는 당시로 치면 학문과 공부가 깊고 뛰어나고 또 그러한 학문에 기반해서 왕에게 상담자 역할을 하고 왕국과 왕실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하기도 한 탁월한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을 알린다고 별을 보고 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문과 지리 그리고 별들을 살피면서 왕들에게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충고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로 치자면 이들은 전문적인 학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아예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서 어느 학문이든 다가올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된 지혜자 집단이 고대의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실 자문관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석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으로 깊은 번민에 빠진 왕이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말하라.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명령입니다. 왕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리자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래서 왕과 이 갈대아 술사들 사이에서 오가는 긴 대화들입니다. 그것이 무려 10절에 걸쳐서 적혀 있습니다. 이 길게 오가는 대화의 쟁점은 뭐냐면 꿈의 해석이 아니라 꿈의 내용 자체였습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꾸었는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 4절입니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알고자 한다고 묻자 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사들의 요청은 상식적이고 당연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기가 이상한 꿈을 꾸었지만 이를 위해서 불러온 이들에게 자신의 꿈 내용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왕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까지도 술사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요금에도 불구하고 왕은 강경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술사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돌로 만들 것이며. 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나니로 옮겨진 표현은 원어로 보면 내게서 나온 말이 확실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뜻입니다. 술사들이 꿈과 해석 두 가지들을 모두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몸을 쪼개버리고 그들의 집안 전체를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왕이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른 한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꿈과 해석을 너희들이 만약 모두 말한다면 너희들에게 선물과 큰 상과 큰 영광도 주겠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좋네. 보십시오. 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이렇게 나오죠. 앞부분에. 그리고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되어 있죠.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꿈과 해석을 보이면 이렇게 두 번 말이 나오고요. 그 중간에 선물과 상과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죠. 이게 보면 흑백으로 말하는 대비인데요. 그만큼 왕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못 맞추면 죽이겠고 맞추면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술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알려달라. 그것이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꿈을 알려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술사들의 말을 왕이 듣고는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왕은 술사들이 꿈을 해석할 수도 없으면서 시간을 끌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왕과 바벨론 신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술객들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공생해 왔습니다. 사실 서로 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넘어야 할 선들은 넘지 않으면서 서로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주면서 아슬아슬하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왕도
술객들을 봐주었지만 그것은 술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왕이 단점투성이었을지언정 신들이 왕을 세웠다는 계시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왕의 지위를 세워주곤 했습니다. 이처럼 술객들에게는 자신들이 민심을 안심시켜주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오늘날 언론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젊은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군신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섬을 확 넘어서 버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충성스럽게 왕실을 보좌해온 그들을 아무 쓸데없는 존재처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왕의 눈치를 살폈지만 왕이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용지물이라고 여기는 지금 이 그러니까 고바벨론, 중바벨론, 신바벨론 이렇게 바벨론 제국들이 계속 이어오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어오는 신바벨론인데 그렇게 대대로 이어온 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무용지물이라고 여기는 것은 바벨론 신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왕이라도 험악해진 민심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다. 술사들이 판단합니다.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감지한 그들은 서슬퍼른 왕에게 대들고 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숫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흥분한 나머지 그래서 왕에게 아주 재미있는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확 밀어붙이니까 그들도 왕에게 대답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의 신탁을 매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바벨론 신들보다 더 위대한 진짜 신 말고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그들 입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벨론 신들이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는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위기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실이 섬겼던 우상 종교가 결국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정치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 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왕의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왕과 술사들 사이의 평행성의 결과는 왕의 진노였습니다.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자신을 탓하는 학자들의 말에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입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는 법입니다. 왕은 즉시 수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과 전 세계에서 데리고 온 애지중지 키워오던 엘리트들을 모두 죽여버리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그는 순간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훗날 엄청나게 후회하게 할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명령을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서슬퍼른 명령 앞에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매 여기서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라는 말은요,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왕의 사형 집행 명령이 벌써 시행되었다 뜻입니다. 아마도 최고 자문위원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직 하급 관리고요. 최고 자문위원들은 벌써 명령 즉시 처형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에 관리들은 이미 죽고 있었고 점점 하위 관료에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도 이처럼 무시무시한 킬링필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폴포트가 무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4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그는 그때 부자들을 비롯해서 손이 곱고 안경을 쓰고 영어를 하고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을 무작위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바벨론 왕국에서 내린 무차별 처형 명령도 이와 같이 살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술사들 사이에 어찌 보면 지나치게 상세하고 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10절에 달하는 이 본문은 왜 이렇게 이 본문에 기록되었는가? 이것은 앞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놀라울 일들을 위한 배경으로서 이렇게 길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술사들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등장과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무대 설정인 셈입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쩌면 다니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데요. 다니엘에게 닥쳐온 갑작스러운 환란스러운 상황, 죽음의 위기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저 위기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다니엘을 세우셔서 왕의 문제를 대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제 사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사당 군정병이기 때문에 그 다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이제 그 땅굴을 이제 발견하러 가는 분들이 뭐 중령들 다 그랬습니다. 그 땅굴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부근에 있는 건 알았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왜냐하면 땅굴도 나와야 되고 그 땅굴에 지금 교회 집사님들, 중령들 지금 예편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진급이 안 돼서 이게 안 나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중령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단장도 그랬습니다. 사단장도 육사를 나왔는데 진급이 마지막까지 와서 이게 땅굴이 안 나오면 이분들이 다 옷을 벗어야 되는데 사단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다른 분들은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거기 우리 신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땅굴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굴까지는 들어갔던 군인들이 다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안에서 그 폭탄을 설치해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땅굴에 들어갈 때 우리 이제 수색대 신우들, 교회 나오는 신우들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기억나면 이름이 김대중 형제였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때 전도사님을 불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들어가는데 세 번째까지는 다 죽었다. 들어가는데 내가 다음 주에 교회를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만약에 땅굴을 내가 마지막까지 해도 내가 다리 한쪽이 잘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해달라. 근데 그때 처음으로 군견을 놓고 군견이 죽었습니다. 군견이 폭탄을,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도 강원도 양구에 가면 군경 동산이 있어요. 개가 살렸어요. 개가 들어가서 먼저 죽고 군인들이 살았어요. 땅굴이 발견됐죠. 하지만 그 그때 사단장님은 땅굴이 발견되어서 조금 더 군생활이 늘어날 뿐 이제 이분이 군생활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참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한국에 그 하나회 사건이 터집니다. 군대에 사조직이 있다. 그래서 그때 하루아침에 장성들이 수십 명이 옷을 벗죠. 옷을 다 벗고 나니까 딱 남은 사람이 이 사단장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장이 바로 군사령부로 갔다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역전되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수십 명의 장군들이 옷을 벗고 어떻게 이분이 갑자기 군사령부로 갔다가 국방부 장관이 되지? 그래서 그때 이준 장로님인데 그분이 간증을 참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와 고난은 그저 고난이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성도를 빛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불행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드러내고 세우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고 2022년도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고 세우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는 모두 죽게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이러한 지혜자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숙청이. 다니엘은 냉정하게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TV가 없던 시절이라 정보 전달이 느렸습니다. 물론
엘리트 집단의 처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여기 보면 이제 아리옥은 근위대장, 우리로 따지면 뭐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니엘이 왕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로 미뤄볼 때 왕의 진노로 죽게 된 수많은 학자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잔혹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의 물음에 아리옥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왕의 명령을 시행해야 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은 이상하게도 보잘것없는 신출내기 청년 관료인, 하급 관료인 다니엘에게 시간을 들여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아리옥과 싸운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16절을) 보면 다니엘이 직접 왕에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아리옥 같은 일을 통해서 왕에게 간청을 넣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만 시간을 주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왕에게 말합니다. 다른 학자들이 무리한 문제를 낸 왕의 책임이라고 항변한 데 반해서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죠. 다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불려갔던 신하들이 꿈의 내용을 거듭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왕은 그들이 시간을 벌려고 한다, 장기를 부린다라고 말했던 8절 말씀처럼 사실 다니엘도 시간을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요청 역시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꿈과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고 용기 있게 말하고 말미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왕은 우리가 1장에 보면요, 비록 하급 관리였지만 입사시험 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에 뛰어난 실력을 보인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습일 얘가 이렇게 말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시간을 달라고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두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가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더불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기를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요청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요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나는 저 불의하고 악한 바벨론 술객 지혜자들과 다르니 함께 죽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두 친구에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들과 같은 표현은 얼핏 보면 자신들이 다른 지혜자들과 한턱 속으로 묶여서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그리고 자신 다니엘과 친구들도 모두 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태도는 근위대장 아리옥에 다시 나아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서는 데에는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될 지혜자들을 살려내는 것에도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거의 다 죽고 자기가 말해도 돼요. 근데 다니엘이 서둘렀던 이유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다니엘의 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좁은 생각으로는 바벨론의 술사나 전쟁이나 박순이 하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니까 이 기회에 싹 다 죽어버리는 게 맞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다니엘이 이러한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 집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이들에 대해서 구약은 단호합니다. 이들을 쳐서 죽여야 되지만 이방 민족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에 대해서는 중립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지금 그러한 나라로 불림을 받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고 바벨론 지혜자들로 하여금 동료로 여겨지는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지금 어떤 소명을 받았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급히 데리고 갑니다. 서둘러 일을 진행함을 통해서 혹시라도 지금 그 위에 지금 상급 관료들이 죽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들이 모두 죽게 될 상황을 자신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의도가 다니엘을 서둘러서 현장으로 뛰어들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참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장시키고 고치는 기회로만 삼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나라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감사하다. 이러면 끔찍한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식 살아만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참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이들의 참상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이기심과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살아갈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회는 남들이 겪는 참상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이들의 불행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나의 앞서감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재앙에 안타까워하고 나도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평안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와 내 가족, 함께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며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 지닌 공적인 특성, 즉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하였더니 야곱의 가족들만이 흉년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이들이 끔찍한 흉년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한마디도 하나님을 연관해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의 정책과 행동은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참으로 그를 통해 나타난 복음은 오직 요셉과 야곱의 가족만을 살리는, 즉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살리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공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은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살기 위해서 이미 외국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섰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지혜자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같은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공적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믿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우리가 지금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우리 때문에 생명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서고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요청했더니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중보 기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군생활 얘기를 했으니 30년 전 저는 군생활에 그것을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아침을. 군대에서 군인이 아침을 밥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전투력 손실. 그래서 상사 선임 하사님이 얼마나 나를 야단치는지 밥 안 먹는다고. 근데 제가 일주일 금식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분은 민간인 집사님, 한 분은 중령 부인 집사님 두 분이 제가 일주일 금식한다는 걸 알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일주일 같이 금식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의 일주일 금식이 마쳐지기를.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개인이지 않고 전체를 대변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늘 함께 있어서가 아니고 뭡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다해 살아가도록 서로 중보할 때에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밴드의 소중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터에서 함께 기도하는 소중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공간적으로는 24시간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각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용기 있게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지상의 위기를 알리는 네 청년의 기도가 구원을 호소하는 급발신 메시지가 되어서 분초를 다투며 하나님의 보좌로 타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최고의 권력자가 부리는 광기에 목숨을 잃게 된 술사와 박사와 지혜자들을 구출해달라는 강청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타전되자마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신속한 회신이 왔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갈대아 술사들이 인정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꿈은 육체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은밀한 불안이나 심리적 작동마저도 그분 앞에서는 수정처럼 투명하게 감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PPT가 안 뜨니까.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뜰 겁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피조물 인간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인간이 누워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밤에 오는 환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0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을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래서 그 꿈을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언뜻 원인 분석을 해보면 죽이라고 명령한 왕 앞에 홀로 가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다니엘의 용기가 있었고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겸손함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죠. 그리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합을 얻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응답받아야 될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구원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무릅쓸 용기도 있었고 겸손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기도비 응답이 오는 것은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역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뀌기도 하고 진보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와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또 시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토대를 마련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인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꿈을 은밀하게 하셔서 초조와 번민에 빠뜨려 잠을 빼앗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하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7절 8절이 이렇게 주죠.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니이라. 시간을 끌려 한다고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번민으로 잠을 못 자 이성을 잃은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지연시키겠다고 죽이겠다고 한 사람에게 가서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시간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역사를 장악하시겠다는, 그리하여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해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 이전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인간의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시고 이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파라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10번에 걸친 대재앙을 자초하게 만든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대드라마를 모세를 통해서 연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던 다니엘은 그래서 20절 이하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에 때와 계절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여기서 때가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거라면 계절로 번역된 단어는 정해진 시간 혹은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하나님입니다. 일반 역사, 일반 사와 구속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시간의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다니엘이 찬양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을 폐하고 세우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질서의 주관자이시기도 하다. 그 어떤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어긋나면 그대로 지속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하고도 참된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비록 느부갓네살 왕실에서 섬기는 관료로 산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분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아무리 사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추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시종일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대단한 군주를 폐하시는 분이 제국의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현실의 왕 혹은 현실의 어떤 정부를 섬기는 것은 힘이 약해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섬김이요 순종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권력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권력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극 지지하게 될 것이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 권력에 무조건 굴종하고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드디어 꿈의 해석이 등장하죠.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서 왕께 그를 아련시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냐고 묻죠.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은 먼저 왕이 깨닫기 원하는 그 은밀한 꿈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해석할 수 없음을 강조한 다음 그처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임을 역설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배후에 하나님 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대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뜸을 들인 후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이 같은 다니엘의 카리스마는 당당함은 가뜩이나 깡몽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느부갓네살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생성된 경로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29, 30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네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가 침상에 누워 자신과 왕국의 장래일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 본문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머릿속 뇌는 사람의 모든 감각을 수용하고 수용된 모든 감각 소유에 대한 판단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뇌는 사람이 경험하고 실행한 모든 것을 기억해두고 그것들 안에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생각 공장이고 의식과 사상을 조합해내는 공장입니다. 세계를 폭력으로 정복한 느부갓네살 머릿속에는 그가 벌인 정복 전쟁과 그가 정복한 나라들의 그림이 마치 동영상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가 세계 정복의 환희에 도취해 있는 낮 시간 동안은 잠시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혀 감춰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행한 정복, 사륙, 방화, 약탈 같은 잔인무도한 행동들은 조만간 터질 시한폭탄처럼 끔찍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으로 그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용한 밤이 되어지면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우울증과 함께 그를 밤마다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30절이 말하듯이 왕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 같은 이 일들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수리를 멸망시키고 그를 도와주려고 왔었던 이집트마저도 지 앞에서 지상에서 더 이상 도전할 세력을 남겨두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굳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공의 정점에서 장래 일에 골몰하여 불안해했다. 이것은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느부갓네살이 장악했을지 몰라도 장래일은 여전히 그가 장악하지 못한 불확실한 영토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장래일은 불안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시간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지금의 시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감하게 모든 설교를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영상을 띄우는 분들이 또 이렇게 PPT를 계속 순서대로 띄우면 당황할까 봐. 결국 다니엘이 찬양하거든요. 다니엘이 그 찬양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고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47절 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47절 시작. 이것이 하늘 아래 두려운 것이 없었던 세상의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표면에 흐르는 인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역사, 느부갓네살의 손에 믿음의 사람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또 다니엘의 부함과 귀함이 하나님이 아닌 느부갓네살의 어떤 은혜, 혜택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역사.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실제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면에 있는 진짜 산 역사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본래 자리를 향한 도정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산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찬양이 제국의 왕의 느부갓네살의 입의 찬양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라는 이 찬양, 이 느부갓네살 찬양이 또 다른 그 다음 이어지는 헬라 그리고 로마 이어지기까지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고백되기까지 하나님의 손은 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찬양이 세상의 찬양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역사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참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 충성됨과 신실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내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가장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과 힘듦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우리만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수비
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